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지금 읽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읽을 우리 말씀은 8장, 9장, 10장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어오고 있어서 마가복음도 비슷한 느낌으로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마태복음의 요약판 이렇게 느낌도 좀 들죠. 그 분량이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쭉 읽어오시다 느끼실 텐데 느낀 것은 오늘 8장, 9장, 10장 앞에 있는 내용들과 일련의 유사한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월요일 본문 5장, 6장, 7장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한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죠.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일, 혈루증 앓던 여인 치료하신 일, 회당장 딸을 살린 일,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치료 사건과 이적 사건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의 앞부분에는 이제 칠병이어라고 해서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하나, 오병이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보시면 조금 앞선 내용들과는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8장 22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10장까지 내용이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단락, 그리고 8장 22절부터 10장까지를 한 단락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단 활동 배경이 좀 다릅니다. 8장 22절 전까지는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주변에서 치료와 가르침과 이런 내용들을 나오고요. 그런데 8장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길에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중간중간에 길에서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8장 22절 이후부터 10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27절에 보시면 가시는 도중에 이렇게 번역이 좀 되어 있고요. 33절에도 보면 오는 길에 이런 식으로 번역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약간 뭉개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시면 11장부터는 내일 여러분 읽으실 텐데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배경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덩어리 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에서 무슨 내용을 전하는가? 바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을 전합니다. 제자의 길. 길에서 제자의 길에 대한 내용들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제자도, 제자의 길,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 위에서 제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적으로는 이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 8장, 9장, 10장을 감싸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맹인 이미지입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이미지. 그 시작 지점인 8장 22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서전과를 가지고 계시면 10장을 보세요. 10장 마지막 부분, 46절부터가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에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뒤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죠.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참 제자의 길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앞에 여러분 칠병이어라고 하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까지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빵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마치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더듬더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눈을 치료해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죠. 8장, 9장, 10장 전체 주제가 되는 내용이 처음 맹인을 고치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나옵니다. 맹인 고치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길 위에서 이제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이제 전하죠. 그것을 들으시고는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9절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고백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3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이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대답한 것,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걸 의미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전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메시아다라고 수군거리고 있고 메시아인 것 같은데 라고 계속 추측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다른 이들에게는 아직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으로 들은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모시고 있구나. 나의 스승이 메시아다. 내가 사람을 정말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실 일이 뭐냐면 이런 고난과 배척과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이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는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고난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크게 혼이 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도의 대강령입니다. 길 위에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제자의 길이란 이렇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오늘 8장, 9장, 10장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전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이 어두워 예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의 눈을 여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길 위에서 말씀하고 하시고 있다고 했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건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왕궁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러 가시려 한다. 모든 것 위에 높이 서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궁극적으로는 맞겠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와 복음을 우선적으로 택하는 삶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재물도 목숨도 모두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로서의 필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정도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교회가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제자도를 말한다? 그것은 거짓인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는 제자도의 중심입니다. 그냥 한번 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십자가와 고난을 말하기를 꺼려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끄집듯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꾸짖음을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십자가의 길로서의 이 제자의 길을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길에 눈을 뜨도록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길 위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들으시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 마태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빛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 정말 예수님의 눈빛에서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보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걸으시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의 눈빛을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주님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